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일 수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강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는 이러한 탁월함이 있구나. 참 이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그 말한 그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비유적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엘리바스가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 재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2절 말씀에 자신의 친구들을 가리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말했던 그 표현이 1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헛된 지식, 무익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욥도 친구들의 말을 3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구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럴듯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수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그 말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임해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말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욥은 절대적 고독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고독 속에 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절대적인 고독. 광야길을 걸어가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거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피롭게 하셨고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폭로하듯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15절에
이 굵은 배가 나옵니다. 이 배옷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표현은 슬픔과 애통이 지금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느 베이유아라는 사람이 고통을 일려 말하기를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월성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욥은 삶에 대한 의욕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의 근거가 뿌리채 뽑히고 유지해왔던 자기 존엄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만약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힘과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것을 견딜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함들을 볼 때가 있지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며 바울이 이것을 떠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난주 토요일에 유튜브 잘잘법 채널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11월을 시작하시며 이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간구들을 아뢰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